시멘즈라는 이 상담학자가 쓴 탓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데이빗 시멘즈는 자기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도 선교사로 있을 때에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전격성 이질에 걸려서 생사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격성이란 말은 벼락처럼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 데이빗 시멘스 부부는 바로 다음 날 10개월 된 아들을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며칠간이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한번 해본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다음 날 장례를 치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부인할 수 없는데, 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시멘스 부부는 산송을 부르다가 사랑 아들을 데려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국도 가족도 친구도 다 버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무려 16,000km나 떨어진 이 인도까지 왔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며 절규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시험에 면제되고 모든 고통은 다 물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이란 죽는 날까지 고통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에게 평안한 잠자리를 주리라, 나를 믿으면 어떤 재난도 고통도 상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 수 있는 무사 통과의 여건을 발급해 주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 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 유배되어 마지막에 자연사했고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제명이 다하지 못한 채 순교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거나 칼과 창에 찔려 죽었고, 바돌로매는 살채로 살갗 껍질을 벗긴 채 참수당했습니다. 또한 시몬은 톱에 잘려서 순교했고, 그리고 마가는 사지가 찢겨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항상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볼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마음대로 여행도 가고 마음껏 돌아다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좁은 공간에 좁은 문으로 오셔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인생을 살면서 고통의 순간, 고통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야, 주께서 나의 고통을 이렇게 몰라주시는가?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것을 주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섭섭해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건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고,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나의 생각과는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르고요, 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이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십자가상에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아들아,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빨리 내려오게 해줄게 건져주셨나요? 끝내 건져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 철저하게 채찍에 찍혀서 피투된 채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어가는데도 로마 군사 앞에서 예수님을 지켜주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그대로 죽게 버리셨어요. 여러분, 아니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십니다. 내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생각하고 내 현장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제발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인생 전체를, 내 인생의 영원까지 바라보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고통을 불행과 저주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고통이란 결코 불행과 저주가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교수요, 저술가인 C.S. 루이스란 분이 있습니다. 그가 아내가 골수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이때 그는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을 주제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C.S. 루이스는요, 9살 때 암으로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C.S. 루이스는 원래 독신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쓴 책을 보고 기독교로 돌아온 미국의 소설가요 시인인 조이 그레삼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루이스가 58세 결혼했는데 아내 조이는 루이스보다 16년 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내 조이는 결혼할 때 골수암에 벌써 걸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때부터 4년 뒤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메가폰이다. 그렇습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고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누구야? 딴 길로 가고 있는, 내 멋대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부르심이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나를 향하여 다시 내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메가폰이 바로, 확성기가 바로 우리 삶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안고 산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몸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간질병인지 안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그는 그런 고통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벌벌 하면서 뛰어버리, 이게 무슨 저기 하나님 영광입니까? 또 그냥 앞이 안질 때문에 글씨를 제대로 볼 수 없고 쓸 수가 없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게 뭐 사도라고 웃기네. 주님 제발 좀 이 불치병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너에게 고통이란 너를 온전케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란 만족을 주기 위한, 너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에 대한 여러분 관점을 재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라는 문제를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시각과 가치관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 전가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이라는 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고통이라는 문제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좋은 계획, 아름다운 계획, 더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그 수많은 인생의 고통을 통과한 것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괴롭죠. 너무 슬프죠. 심지어 주변 사람들 아이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주님은, 내가 믿는 주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도 보십시오.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꾼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다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in Christ, 나는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역시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고통에 대한 관점, 이 고통이라는 이 관점에 재조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석이 된다면, 내 인생의 고통이라는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석될 때,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서 해석될 때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의 총결론입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나 마르다가 인간의 생각과 이 논리로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오빠의 죽음이라는 이 고통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마르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는 그 돌문, 엄청난 돌문에 매달려서 가까스로 온 힘을 다해서 피투에 된 채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확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데요, 장사되었을 때 그 모습, 수족이 아주 그냥 배로 칭칭 당긴 채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서 있는 뭐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습니다. 비록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죽음의 저주의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나왔지만 여전히 수족이 배로 칭칭 감긴 채 얼굴은 수건에 덮여 있었습니다. 내 살기는 살았으나 아직 그는 여전히 여러분 묶여있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아멘. 어느 인디언 마을에 바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어느 인디언이 메추라기를 수십 마리를 딱 가져왔어요. 그리고 메추라기 다리들을 하나씩 실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 메추라기 실로 탁탁탁 해서 연달아 쭉 매가지고 묶어놨어요. 그러고 나서는 큰 마당 가운데 큰 막대기를 딱 꽂아놓고 거기에 연결했어요. 그 끈을. 그래서 이 막대기를 중심으로 뱅뱅뱅뱅뱅뱅 돌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다리에 이 끈이 매인 이 메추라기들이 인디언 북소리가 날 때마다 뺑뺑뺑뺑 하면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탁칠 북소리가 둥 할 때마다 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보니까 아주 재밌어. 사람들이 그래서 야, 저 메추라기들 웃긴다 하고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한 귀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사람들은 막 그 메추라기들이 북소리 나면서 뺑뺑뺑 도는 모습 보고 즐거워 웃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저 메추라기들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그냥 팍팍팍 돌면서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그래서 저렇게 고생시키면 안 되지 하고, 저 메추라기 전체 주인장 얼마요? 하니까, 얼마라고 하니까 저걸 내가 사겠어. 그래서 큰 돈을 주고 메추라기 수십 마리를 다 샀어요. 그리고 사가지고 발목에 매어있던 모든 끈들을 다 풀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풀어줬는데 이 메추라기들이 좋아서 멀리 막 바다만큼 날아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막대기 주변에 북소리에 맞춰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네, 다리의 끈들이 다 풀렸는데 여전히 북소리에 맞춰서 뱅뱅 돌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묻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데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누구였습니까? 정말 모두 다 영적으로 죄악의 무덤 속에 장사되어 죽어있던 몸들이었습니다.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나사로처럼 죄의 무덤에 갇혀서 그저 점점 썩어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고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불렀던 것처럼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죄악의 그 무덤, 아주 그냥 완전 사망의 권세에 매여있던 내가 살아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명심할 것이 있어요. 살아난 예수를 믿은 것, 여러분이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내 이름을 택정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내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누구야? 어둠 가운데, 저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죄로 죽어가는 내 인생을 일어나 나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죄악의 저 무덤에서 살아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탄에게서 매인 인생이 완전히 영적으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의 삶은 어때요? 오늘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처럼 수족의 배를 칭칭 감겨있고 얼굴에는 수건을 덮고 그냥 갈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죄악의 무덤에서 새 생명 얻어서 살아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죄악의 밧줄, 수많은 인생의 밧줄이 내 몸에 칭칭 감겨있고 내 눈앞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부패의 배가 나를 칭칭 감고 있습니다. 죄악의 무덤, 사망의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예수 새 생명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질병의 수건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주와 가난의 배에 칭칭 감겨 있습니다. 돈이라는 그 배에 칭칭 내가 감겨서 꼼짝 못하고 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죽음과 절망의 공포에 묶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 내가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늘의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 생활이 참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같이 죽음에서 걸어 나와 새 생명이 얻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배와 수건에 묶여서 제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 메추라기처럼 이제 끈이 다 풀리고 자유를 얻었지만 저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당에서 먹을 거나 바라보고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이렇게 돌고 있는 이 메추라기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오늘 또 우리 새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 생활은 여전히 죄에 칭칭 묶여있고 정욕에 묶여있고 감정에 묶여있고 생각에 묶여있고 새끼들에게 매여있고 직장에 묶여있고 공부에 묶여있고 미래에 묶여있고 저주와 가난에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수많은 문제 앞에 두려움의 공포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또 수건을 덮여서 앞을 제대로 걸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이 많고 감정이 막 묶여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고 생각과 두려움과 염려, 감정의 자유를 얻고 온몸의 병에서 해방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를 믿지만 예수 주시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매여있는 사람 인생들, 오늘 또 이 문제에 저 문제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근데 진리 대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오늘 나사로처럼 배 칭칭 묶여가지고 수건으로 가려가지고 칼바를 알지 못하고 묶여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한쪽에는 뭔가에 묶여 있어가지고 예배에 집중도 안 됩니다. 얼굴 보고 저를 보고 있으나 딴 생각으로, 딴 염려로, 딴 고민으로, 환경의 문제로 다 묶여서 온전히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찬송도 제대로 못합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 속에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이런 크리스천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우리 성도 가족들 만나서 할렐루야 아멘 빛이 있다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은 겉과 속도 정말 참 자유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에요. 완전 새로운, 아멘,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과 옛성품과 옛 감정이 묶여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로 태어나면 어때요? 죄의 종들이 되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태어난 새끼들마다 다 죄인들이야. 마치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돼지듯이 죄인이 새끼를 낳으니까 죄인이. 그래서 죄의 종으로 전부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막 아이들 막 하고 그냥 누구 어때요? 그냥 누가 가르치지도 않은데 너 동생 태어나면 막 찔르고 있고, 이게 아주 부패한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히 세산받고 자유와 해방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변화나 개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요, 조금 사람이 달라졌네, 변화졌네가 아니라 완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탄생한 거예요.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결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절대 의인으로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위치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라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누가 말해도 저와 여러분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요 얼마나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나쁜 놈 했다, 어느 날은 좋은 놈, 그럽니다. 이게 인간의 평가예요. 아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은 너를 해방하였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을 배워서 막 깨달음을 얻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리를 듣고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면 면장도 못해요. 알아야 내가 뭔가를 취해서 내 것이 되지, 모르는 것을 어떻게 내가 취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지 그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주님의 뜻은, 나를 향한 뜻이 뭐예요? 우리가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아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지옥에서 천당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겨우 턱걸이에서 예수 믿고 천국만 올라가는 줄 알지 완전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모르고 한쪽에서는 뭐요? 여전히 불완전한 그런 불안 속에서, 불완전한 자유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풀어놓아 다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묶여있는 당신의 수족이 있죠? 묶여있는 여러분 배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입고 있는 이 수의를 벗어야 합니다. 얼굴에 덮인 수건을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수족이 배로 메이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이고 산다면 그게 사는 겁니까?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이고 나는 저것이 예수 믿는,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그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인생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딛는 이런 여러분 불쌍한 인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몸을 칭칭 감은, 내 수족을 칭칭 감은 이 배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 욕망의 배, 이 죄악의 배, 감정에 쌓여있는 배, 돈에 매이는 만몬신의 배, 저주와 가난의 배, 질병의 배, 죽음의 배를 어떻게 우리를 풀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얼굴에 가린 수건을 단번에 벗어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서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감정의 배를, 모든 죄악과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는 배를, 돈에 묶여 있는 배를, 일에 묶여 있는 배를 기도를 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야.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풀 수 있다고요?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 준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풀 권세가 내게 주어져 있어요. 내가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원망하죠. 여러분, 당신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푸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서 우리의 칭칭 며 있는 수족을, 얼굴에 덮여있는 수건을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풀어주옵소서. 내 썩은 마음, 정욕에 사로잡힌 이 마음을, 이 배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질병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에서 제발 이 가난의 이 배에서 내가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칭칭 감고 있던 것들이 풀어주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막 찾아오고 마음의 감정이 묶여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고 저놈 이러고 있을 때 분노에 아주 배로 나를 칭칭 감고 있을 때 여러분 계속 하늘 향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의 불안과 공포,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이 강물처럼 내 가슴에 넘쳐날 때까지 강청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마음의 이 확신과 자유, 이 평안 강물처럼 흘러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에 강물이 흘러넘쳐나고 내 마음이 풀어질 때 하늘에서 풀려진다는 거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끈질게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마음의 평안이 다 확신이 생기면 마음이 풀어졌죠. 이제 그러면 하늘에서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마음에 풀린 대로 내 삶이 확신대로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요. 내 마음에서 먼저 풀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먼저 풀리면 모든 묶인 것들이 환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마음이 여러분 이 메인 이 수족의 배가 풀려나질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만 너무나 머리에 갇혀있는 관념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삶이 보면 여전히 역동적이지 못하고 어때요? 행동하지 못하는 죽은 신앙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어. 죽은 거.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오늘 제가 이렇게 눈이 강조해서 기도하며 풀린데도요 기도를 어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 그렇게 단해서 기도하며 풀립니다. 땅에서 부부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렇게 강조를 해도 절대 기도를 안 해. 야, 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실제 물음의 시간이 없어. 나 바쁘다는 거예요. 나 형편이 기도할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돼. 나 지금 이 대출금 막으려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래 너 다 해라. 다 해.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 열심히 일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해라. 그러나 한 가지 그건 하지 마라. 뭐예요? 기도는 하지 말라. 왜? 기도하면 풀려버리니까. 마귀가 떠나가야 되니까. 자기가 묶어놓은 것들이 떠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전히 기도를 안 하니 묶여 사는 거예요. 이런 감정, 저런 생각, 새끼들에게 매여 있고 직장의 일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마귀 귀신 묶여 있는 거, 마귀한테.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항상 얼굴에 석삼자가 써져 있어.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런 저런 게임에, 건강에, 직장에 묶여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았다나 실상한 불쌍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모든 것에 칭칭 감겨서 살아. 막 묶여 살아. 응? 아니, 내 인생을 내가 디자인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세상 속 끌려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런저런 것에 칭칭 감겨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고 질병 가난 속에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알았으니 제발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모든 매듭이 다 풀리고 수건이 벗겨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풀기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다니게 하라. 여러분, 풀어놓을 뿐 아니라 다니게 하라겠어요.
풀어진 것만 아니라 단련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몸과 마음을 구원받은 인생, 풀린 인생, 이제 축복 인생이 되었으니 어때요? 이제는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할렐루야, 남에도 풍성한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자유롭게 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도 자유롭게 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풀어놓아 다니는 참된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요, 다윗이 바로 풀어 놓아진 인생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다니는 성도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고백을 들어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신앙이 바로 풀어놓아 다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깊은 심령 가운데 내 잔이 넘치다라는 깊은 고백이 있나요? 없다면 고민해 봐야 해요. 그냥 풀어만 놓으면 뭐예요? 자유롭게 누리며 있어야죠. 매출해가 풀어놓았는데 여전히 뱅뱅뱅뱅뱅뱅만 돌고 있잖아요. 풀어놨어요. 기도를 통해서 풀어졌지만 자유롭게 하늘 향하여 비상하지 못해요. 하늘 향하여 날아야지요. 절름발이 구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병이 구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분만의 불완전한 구원이 아닌 온전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참 자유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적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기까지 어때요? 내 마음이 항상 편하십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내 마음이 항상 편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는 자는 평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가 310장인데요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특별히 이 찬송가는요 청소부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래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쓸데가 없다고. 너무 좋대. 감옥에 갇힌 이 죄수들이 제일 잘 부르는 찬송가도 310장이래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묶인 인생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 처칠 수상이요 정치적으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비방하고 공격하고, 저게 수상이냐, 너무 지나치게 처치를 향하여 공격하고 감당할 수 없는 욕설을 막 퍼부었습니다. 사실 처칠은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그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비난받고 있는 이 사건 외에 더 많은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아마 그건 모르실 겁니다. 어때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 공격하지 않아요. 자신을 비방하는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남이 모르는 더욱 비방받을 만한 것이 더 있다는 것을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조용히 그대로 비방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치는 참 자유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는 자유가 없고 답답하고 눌리고 힘들 때가 있지요. 저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나사로처럼 지금 새 생명을 얻었지만 내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였는지, 할렐루야, 내가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모습, 내 꼬라지가 어떠했습니까? 형편없던 그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내 맘대로 살면서도, 큰 소리 살면서도 괜찮은 사람인 척, 착한 척 좌충우돌하며 큰 소리 쳤던 인생, 죄악을 물 마시듯 하면서도 나름 괜찮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착한 척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일반적인 십자가 사랑으로 안아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주여! 그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혹시 지금 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까?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습니까? Again! 다시 십자가 앞으로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 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참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때 참 감사가 터져나오고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수족을 매이던 배들이 풀려나고 내 수건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고 절대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얽어매는 이 모든 묶임들, 이 감정들을 어디서 풀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다. 나 같은 참으로 구덕 인생, 쓸모없는 쓰레기 인생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나면요, 그때 참 자유가 임합니다. 내 영혼에 참된 자유가 임하면서 십자가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참 자유가 임하고 형용할 수 없는 자유가 임하고 내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참고사항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멘, 아멘. 주님, 이 죄 많은 인생 그저 감사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돈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 사람은요, 모두 묶인 것이 풀리고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세상에 76세 된 할머니가 자살한 거야. 76세 할머니. 아니, 그냥 있어도 얼마 안 살 텐데 왜 자살했냐? 그놈의 수중에 60억이라는 돈, 60억의 돈이 있었대요. 그 돈이 말썽이야. 그 돈으로 해서 불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녀들이 다투고 친척들이 집적되고 위협하고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해버려요. 돈. 오늘 또 이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서로 죽이고 잘리고 난리칩니다. 가정에서 돈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고 난리치고. 이 얼마나 불쌍한 할머니입니까? 차라리 돈 하나도 없는 딸네 집에 얹혀 살았다면 차라리 좋았을걸. 돈 때문에 거기에 묶여 노년 인생이 그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망가지고 만 거야. 그놈의 돈 때문에. 요즘도 불쌍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문화,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자기 사상과 철학에 묶여 있어 그냥 아주 묶여서 사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 같으나 마치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처럼 수적이 매여 있고
얼굴 수건이 갈려서 허적거리는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네가 풀어주라. 네가 가서 풀어주라는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풀리는 인생, 전인적인 구원을 받은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에 묶여서 사는, 수족이 묶이고 얼굴에 수건이 가려서 앞길을 제대로 갈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 인생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자유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참 자유가 있느냐? 너는 참 자유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족이 배로 동인 채, 수건을 덮은 채 앞길을 제대로 방황하는 수많은 불쌍한 인생들을 보면서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풀어주라. 네가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